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 산타클로스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지중해 케일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한 교회 감독이 니콜라스예요. 이 니콜라스 감독이 로마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화형장으로 끌고 가고 많이 죽였어요. 이분도 이제 니콜라스 감독이 끌려가서 감옥에서 사형받기 바로 직전에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의 대혁명으로 기독교 해방 선언으로 풀려나게 돼요. 극적으로 풀려나니까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산제사로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일생 친구가 됩니다. 특히 이 불쌍한 고아들을 많이 돕고 가난한 어부들을 많이 도왔어요. 병든 사람들 많이 찾아가 돕고 출소한 죄수들이 냉대를 받으니까 그 죄수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생각이 났어요. 병든 아이들,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선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제 그 평소에 리서치했던 집으로 갑니다. 가서 가난한 아이들 집에 문 앞에다가 선물을 두고 혹은 담 넘어 선물을 던져놓고 병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던져놓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점점 해가 갈수록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니콜라스 감독이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자는 세인트 니콜라스 이름을 붙였어요. 세인트 니콜라스의 은밀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아름다운 성탄의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가 이 산타클로스로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야, 너가 착한 일을 하면 산타클로스가 와서 좋은 선물을 줄 거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세인트 니콜라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병든 우리들, 죄값으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을 찾아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평강과 쉼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랑을 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첫 번 크리스마스에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달려가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눈물로 감격으로 한편의 시와 같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사랑의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으로 예배드린 구도자, 경배자, 예배자, 시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골라 찾아서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냄새나는 거지 발사계 같은 존재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들고 나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의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사모하며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예수님도 시몬처럼 그렇게 맞이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는 못해도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의 의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재림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전날 어두운 밤에 숲속을 산책합니다. 근데 산책하는데 그는 그 좌우에 전나무가 쭉 늘어선 길을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전나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소나무보다 좀 이렇게 큰 전나무도 쭉쭉 뻗어 있는 거예요, 가로수처럼. 근데 루트는 평상시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었지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공로를 쌓아야, 율법으로 흠이 없어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점점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자신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자괴감 속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어두운 그 전나무 길을 쭉 걷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구름에 가리워졌던 달빛이 쫙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빛을 받는 순간 전나무들이 보니까 뭘 전부 다 하나씩 얹어가지고 있는데, 전나무에 눈이 내려서 눈들이 다 얹혀 있는데 달빛을 받는 순간 이 눈이 빛을 발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so beautiful. 이 그림의 한편, 성탄 카드 같은 이 그림 같은 전나무 숲을 보면서 와, 감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루트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외롭게 서 있는 전나무, 차가운 어둠의 밤에 외롭게 무거운 그 눈들을 짊어지고 이고 서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자신의 모습이에요.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지고 외롭게 차갑게 서 있는 인생인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달빛 같은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전나무로 그 숲이 바뀌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이 눈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수도 역경도 슬픔도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구나. 죄인된 우리가 의로운 인간이 되는구나.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라.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 감격이 막 몰려오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루트가 조그마한 전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집에 갖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화분을 가지고 얹어놓고, 그리고는 방 안에서 솜을 얹었어요. 눈은 녹으니까 솜을 다 얹어놓고 항상 그걸 볼 때마다, 그래, 그날 밤의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이렇게 영광스러워진다는 그 감격을 되새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집에 크리스마스 추리 있는데 그냥 전등 달고 지팡이 하고 별 달고 있는데 사실은 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죄인의 죄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죄짐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 예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받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가이사랴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도했습니다. 근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십자가 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진리를 얻기 위해 의롭고 경건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 비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온 가족 친척들이 다 그날 구원받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의를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진리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들이 경건을 사모하며 의롭게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서요,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위로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자기 나라 한번 제대로
마카비 혁명으로 몇 년 외에는 늘 눌려 살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회복시킬 해방자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립니다. 성전에 가면, 지금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오소서, 통곡의 벽에 가면 메시아에 오소서 하고 하시림, 그 전통 유대인 복장을 입은 자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모했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분들이 바로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처치의 기근, 지진, 적그리스도, 환란의 소리, 불법이 성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 십자가 달아놓고도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더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자가 출현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세계 곳곳에 금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사람 4분의 1을 죽이는 테러가 자행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6장의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고면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족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니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19가지 말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7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 날마다 회개하는 삶.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소망의 회장이신 김 장로님 부부와 파라마운트 양로병원에, 다운타운에 계시다가 파라마운트로 양로병원에 옮기신 박을순 권사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가 94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청년의 귀처럼 잘 듣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장로님과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도의 영권을 얻은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거대한 새떼들이, 천지를 덮는 새떼들이 막 날아오는데, 와, 저 새떼들이 우리 집에 덮치면 집 완전히 부서지겠구나. 천둥병력 같은, 내성병력 같은 소리와 함께 새떼들이 몰려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천군 천사들이 쫙 기도하는 박을순 권사님 집에 몰려오는데 이제 집이 다 무너지는구나 하는데 집을 살짝 지나서 날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음성이 2번 들리고 난 다음에 기도의 영권을 권사님이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일평생을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이 다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 며느리들 자녀들이 어머니를 성자처럼 받들어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 지냅니다. 늘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주고 그 병실에게서도요 항상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까지.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제일 먼저의 기도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는구나. 이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기도 들어보면요 하나도 놓칠 것이 없는 영권이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 남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94세가 되어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자꾸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이지 뭐.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하루 종일 살아도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 영광 가리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감동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도 회개는 끝이 없어요. 날빛보다 더 밝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바울로 거꾸로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의 담에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해도 끝없이 깨끗하게 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가 깨끗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임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이 바로 산제사의 삶이구나. Living Sacrifice.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회개하는 삶, 자신을 돌아보는 삶, 날마다 산제사의 삶, 정결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몬은 경건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고,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사모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연일연냐 가득 모였습니다. 메시아여 오소서, 통곡의 베개도 모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 요셉이 데리고 왔을 때 달려가 그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했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다린다고 다 올라가는 것, 다 맞이하는 것 아니올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령으로 믿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닫고 감화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도요,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고 성령으로 교회 짓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성령의 감화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찬송할 때요, 그 찬송 소리는 천군 천사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에서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그렇죠? 이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데, 이 유명한 명곡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1741년 겨울입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한 길을, 어두운 길을 한 노인이, 초췌한 노인이 초라한 옷을 입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기침을 콜록콜록하며 가는 거예요. 웬 병자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누렸던 그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지금 초라해진 자기의 모습, 이게 오버랩되면서 너무나 마음에 고통을 안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영국과 유럽에 그의 이름하면 명성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입니다. 영국 황실의 총애를 받으면서 작곡가로서 영광을 누렸던 바로 핸델이었습니다. 핸델의 마지막에 이렇게 초라하게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왜냐? 핸델이 황실 후원자였던 캐롤라인 여왕이 죽어버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공연들이 계속 취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4년 전부터 뇌출혈이 와가지고 오른쪽 반신이 마비가 되어요. 이제는 다리를 절며 이제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빈궁해졌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늦은 밤 집에 돌아왔는데 소포가 하나 와 있었어요. 삼류신이었던 찰스 제넨스로부터 온 소포예요. 자기가 영광을 누릴 때 이 삼류신 제넨스는 그 근처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편물을 내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데 오라토리오 영감받은 이 가사에 작곡을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 어떻게 이는 삼류신 이런 사람이 내한테 이런 곡을 써달라 그래 할 텐데 오라토리오 가사 원고를 뒤적뒤적거리다가 한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도다. 이사야 53장의 그 내용이 성경으로 3번역이 된 거예요. 핸델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릅니다. 그 순간 핸델의 귀에 하늘의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작곡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엄청난 속도로 악보를 걸어갔습니다. 그 곡을 써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그것이 환영처럼 보이는 거예요.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운명하며 테트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고 쉬는 거기에 착상하면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가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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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는 미친 듯이 방을 뛰어다니면서 막 할렐루야를 소리치며 손을 휘저으면서 그걸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24일 동안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곡을 완성했습니다. 거의 2시간에 달하는 메시아가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핸델은 이곳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건 내가 만든 곡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든 곡이다. 그 공연이 시작될 때 연일연야 계속 대매진입니다. 그의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으므로 내가 이 곡으로 만들어진 모든 공연의 모든 수익은 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데 베풀겠다. 그는 일생 죽는 날까지 모든 공연의 수익을 가난한 자선단체, 돕는 단체에다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핸델의 메시아 합창이 연주될 때 당시 영국왕 조지 2세는요 핸델을 싫어했대요. 아주 싫어했대요. 그런데 영국왕 조지 2세가 사람들이 하도 극찬을 하니까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자고 갔다가 마지막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시간에 용수철처럼 일어나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왕이 일어나니까 신하들도 일어나고 온 국민들이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끝날 때까지 그 노래를 듣게 되었다는 유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찬양은 왕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들도 일어나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예배, 날마다 이 예배가 우리 주님 세운교회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에 감동된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더니 기도하는 중에 아기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이 될 겁니다. 바로 저 아기다. 저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는 달려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미션이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이 늙은 노고의 몸으로 금식하며 기다린 것이 바로 이때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품에 안고 마지막 축복하는 이것이 나의 생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주님과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님의 심장소리, 자신의 심장의 맥박을 같이 느끼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 단 1mm의 간격도 없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그 깨끗한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흐르는 눈물과 함께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장 행복한 예배,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예배,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 제게 맡겨준 여러분들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생에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잘 끝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